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신다. 불쌍하게 있어서 택하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해서 대적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은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논쟁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이럴 때마다 이성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고한 자들이 죽겠나 내버려 두냐. 빨리 개입하셔야지. 네, 그래서 끝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다른 족속이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역을 감당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이방인들을 부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악하게 만들었다, 악하게 사용했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어찌 나를 일으켰습니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이죠. 신앙생활인데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그 질문과 답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은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이 흙으로 만든 자에 지나지 않고 때가 되면은 이 몸이 다 녹아내려서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귀한 존재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80억 중에 한 명이라. 80억 중에.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창조주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전도자로 평생 살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하였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22절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 그 심판받을 사람도 다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심판은 진노에서 시작되죠.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길을 갈 때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노처럼 막 화가 났어.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해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뭘 던지고 그다음에 막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냥 내버려 둔다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택한 것이야. 인간이 택한 것. 내가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결과가 있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심판이 와도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그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얘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긋난 길을 가는 자들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오래 참고 그냥 화를 터뜨리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태중에서 야곱은 택한 바가 되고 에서는 버린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요즘 우리 하면 세속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에 대한 그 대가를 야곱의 삶에서 막 치릅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막 고생을 하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깨닫지를 못해. 계속 그 길을 갑니다. 20년 동안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 쩔뚝쩔뚝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요업의 고백처럼 그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야곱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때마다 막 때리고 막 벌을 주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야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도 안 된 자를 그냥 막 이놈아 저놈아 하고 때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애인데 대학교 입시 보라 그래가지고 떨어졌다고 막 두들겨 패면은 애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자식도 많아지고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고 막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러나 두려움이 막 휩싸이는 그런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방으로 무릎을 꿇고 아이고 하나님, 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버려둬요. 버려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됐어 하고 탁탁 치지 않는다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 은사를 받아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해도 뭐 하나님 때리지도 않아. 내 속에는 점점 확신이 생겨. 그래서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분별 없이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내가 생각해도 그게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깨달음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대만 쳐도 아이고 하나님 하고 뭐 나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 손을 들 때가 있다. 손을 들 때가 그때 하나님이 탁 이제 단 한 번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만은 외면은 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로 계속하게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파멸합니다. 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파멸하거나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해도 내 스스로 이 죄된 일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길을 걷기도 하고 유혹에도 빠지고 미혹에도 넘어지고 시험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근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못해요. 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어느 순간에 성경 어느 구절에서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주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없이는 본인이 그 깨닫는 거 되게 힘듭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비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긍휼의 그릇이 돼요. 23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진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면서 이 로암미를 암미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는 루하마 사랑받는 자다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지만 다시 품어준다. 그걸 이제 25절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받는 자로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깨닫는 것도 은혜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길은 하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쫙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펴보세요. 15절 그냥 피면 됩니다. 30장 15절 300 성경 페이지가 다 틀리더라고. 제 거는 310페이지입니다. 30장 15절에서 18절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표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때 이깁니다. 생사화복이잖아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합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이게 우상인데 오늘날 우상은 돈도 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되고 성공도 되고 애들도 되고 이 다 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 생사화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 절대로 우리는 운명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길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바뀐다는 거죠. 26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운명론에 하면은 저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 길로 가야 돼요. 내 백성이 아닌 길로. 근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이라는 곳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이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불리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단데 아니 어느 날부터는 넌 내 백성이다가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운명론에 빠지면은 나는 이런 삶을 살기에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될 대로 되라. 마음은 신이 내 인생을 정해나가는데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노력 안 해도 잘 되네.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을 했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귀 쓸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이 있다고 그릇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보니까 A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게 쓸 그릇 같아.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가가지고 5만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옛날에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미미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막 남편한테 막 핍박받으면서 신앙이 막 점점 막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가지고 결국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남편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까 다 예수 믿고 사돈 팔촌까지 다 믿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켰어요. 독생자를 희생시켰어요. 독생자. 독생자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야. 그건 그 역할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 가서 죽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았어요 하고 가서 죽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들어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단하신. 예. 따로 존재하는 가치 있는 또 같이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희생시켰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할 때 그 구원이 그러면 너희들을 믿든지 말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고 구원했어요. 구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집요하신다. 예. 제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구원하는 일에는 역사가 강하다.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누구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막 집중적으로 막 임한다. 예, 임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제 친구들도 쟤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다 그 기도하고 뭐 그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할 때 강권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 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해버려요. 또 있는 것을 막 다 잃어버려요. 예. 그러기 전에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에 그 좀 영성이 좀 깨어나야 돼요. 그게 또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뭐 성경 읽어야 된다 이야기해도 성경 안 읽으니까. 예.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27절, 28절은 8절은 이사야 10장을 인용한 건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던 때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다. 깨닫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고 그냥 피난 가고 도망가고 뭐 또 같이 뭐 살자로 나오고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 이 깨달은 사람이 이제 남은 자는 남은 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성취된다. 소수의 남은 자. 남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작은 숫자에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 소수라고. 우리가 그 전도를 해보면은 그 전도도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그 써놓은 학문이 있어요. 전도학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전도를 100명 하면은 그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그 10명 정도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10명, 그 11조죠. 11조는 예수를 영접해. 100명 하면. 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접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근데 그 100명에서 30명이 관심을 가지고 10명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겠죠. 그럼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이 신실한 사람이 돼요. 신실한 사람. 통계적으로. 그 100명을 해도 1명이 나올까 말까. 1명이. 한 명.
한 명이 100명에 한 명 나온다는 거죠. 1000명을 하면 1000명에 그럼 100명이 영접하고 그 중에 10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나요? 계산상. 네. 근데 10명 중에서 그 1000명을 하면 1000명 중에 그 100명이 300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100명 정도는 영접하고 또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 간다. 그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 통계적으로. 예.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 예. CEC에서도 해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요. 그런 통계가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소수, 그러니까 이 소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예. 소수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수.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 갈멜 산에 숨어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 놓았다. 그 엘리야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곳곳에 그런 사람이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예. 그 이슬람이 굉장히 그 강하고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꼭 그들의 작은 그 숫자를 통해 가지고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게 독특한 기독교 공동체가 2000년 동안 내려온 2000년 동안 계속 그 무슬림 사이에서 2000년 동안 내려. 그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막 그래. 예.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예. 그들을 통해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거절했어요. 31절에 보면 그걸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의의 법은 율법입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0절에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얻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1절에 32절에 이스라엘은 율법 곧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습니다. 예.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예. 부딪힐 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부딪힐 돌 앞에서 그냥 깨졌다는 것이. 그게 아니다. 예. 그 율법이 아니다. 예.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걸림돌과 거친 바위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데 그 보답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위해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냥 머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드러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런 걸 되게 원하고 그런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런 은사도 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막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다. 당신이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당신 누구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소리.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근데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나 교회나 또 성도들까지도 나는 아무것도가 아니야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고 싶고 엘리야가 되고 싶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자꾸 드러나고 싶어. 그러다가 잘못될 수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사람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다.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도 7,000명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석구석에 숨어서 하나님 봤을 때 쟤야, 쟤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해요. 잠깐 박수 받고 끝나는 거예요. 누구인데 대접받는 거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7,000명에 속한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